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과 8월을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 10차례에 걸쳐서 아울리치를 했는데 아울리치는 이제 10번에 걸친 아울리치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부터는 필리핀 여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아울리치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 전도하였던 영혼들, 또 집회 때 은혜를 받았던 필리핀의 영혼들이 교회에 잘 연결되어서 다니고 있는지 늘 궁금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고 또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서, 한여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잘 자라는 마음은 너무나 많았지만 현실로 그들과 만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사역은 다릅니다. 전도되어지고 집회에 참석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을 또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 것은 드림 2021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꿈꾸며 기도했던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의 시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5일 여름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공사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예배가 이루어질 최선의 환경이 잘 갖춰지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베델 비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100일이 갓 지난 아기가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축복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기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분명히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가만히 잠만 자던 아이가 어느덧 때가 되면 팔과 다리를 막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계속 팔과 다리를 버둥거림으로써 아이의 어떤 어깨, 팔, 다리에 어떤 근육, 힘이 막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 몸을 뒤집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팔다리를 버둥거리지 않는 아이는 자기 힘으로 몸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팔다리를 버둥거릴 줄 모르는 아이가 있다면 무슨 발육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단 몸을 뒤집은 다음에는 아이가 이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기어가기 시작하면 온 사방으로 계속해서 정신없이 기어다니죠. 그 과정 역시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이 어깨, 팔, 다리 이런 것에 힘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어떤 등뼈의 힘, 허리의 힘도 길러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앉을 만한 힘이, 등뼈와 허리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아이는 스스로 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또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걷다가 나중에 뛰기까지 하죠.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어떤 한 부분만, 한 과정이 부족해도 이 아이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그냥 의자에 막 앉힌다거나 보행기를 태우면서 억지로 막 기어다니게 만들고 서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조금
빨리 딴 사람보다 어떤 걸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등뼈나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어떤 정상적으로 걷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가야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거쳐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걷기까지 그런 성장하게 되죠.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팔다리를 버둥거리던 아이가 몸을 뒤집고 또 기고 앉고 서고 걷는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 그 때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사람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다면 제대로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부모가 성급하게 막 앉히거나 성급하게 그런 말을 시킨 아이가 나중에 금방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후유증을 앓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지 않은 교회는,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교회는 금방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축복 번식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5명의 셀리더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5명의 세워진 셀리더들은 성급하게 리더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양육반을 거치고 제자대학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또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인턴 과정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비전에 헌신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결단을 보고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5명의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교회, 교회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시대가 드디어 이제 막을 내리고 이방을 향해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놀라운 현장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봐서도 너무 중요한 장이죠. 지금까지는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열방 가운데 선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이 13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안디옥 교회 리더 5명의 이름이 나오죠. 오늘 우리 5명의 리더가 세워졌는데 여기도 5명의 이렇게 리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했고 믿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헬스메시를 때에 그를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던 그 성도들 앞에다가 그를 데려다가 보증을 삼으면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또한 자기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돌봐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니게르, 피부가 검은 사람을 니게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다는 말입니다. 니게르란 말은 검다는 뜻이니까 시므온은 분명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심하게 어떤 인종 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이방인하고도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니게르를 시므온을 본다면 노예 출신인 이 시므온 너무나 그 급이 낮았죠.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정통파 유대인과 아주 천민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 니게르 시므온이 같이 리더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어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루기오 역시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어떤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를 말하죠. 마나엔이 헤롯 왕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는 것은 마나엔 역시 그 당시에 헤롯 쪽에 어떤 불의한 지배층, 그 계층에 속했다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어떤 앞잡이 노릇했던 그 유대인을 착지했던 헤롯의 가문, 그 주변의 인물들은 모두 다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서는 헤롯이나 이 마나엔 같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을사오적, 처단받아 마땅해야 될 매국노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매국노 출신의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하고 또 일본의 앞잡이했던 사람이 같이 리더가 된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마지막 인물은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원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였죠. 이렇게 5명의 사람을 봤을 때에 그들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그릇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두가 같이 리더 그룹에 들어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노예 출신인 흑인 시므온과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 이들을 단지 어떤 사람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들을 어떤 요식행위로 뽑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그래서 이들 3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안디옥 교회를 확고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간 아주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안디옥 교회에 오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매국노인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져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던 로마 제국 내에서 그것은 너무나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제자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을 떠나신 뒤에도 주님 안에서 그들이 계속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가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질적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들이 안디옥교에서 놀랍게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 출신은 마나엔, 그리고 교회의 대적이었던 사울, 이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달랐죠. 그렇다면 그들 안에 어떤 문화적인 교류, 사회적인 교류, 어떤 사상적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서로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이 모든 다른 점들을 극복하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룬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선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셀가족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때 보면 너무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달려온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들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인이 한 분이면 당연히 우리들도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그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1년밖에 안 된 그냥 아주 어린 교회죠. 성장기에 있는 교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인 담임 목사, 부목사를 지금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주를 섬겨라고 하고 있는데, 주를 섬겨는 이 섬기다의 원어의 의미는 예배하다, 월십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기다의 원어는 봉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배하다, 월십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느냐? 예배할 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금식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금식을 했죠. 금식은 나에게 힘을 주는 공급을 끊고 나는 오로지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보통 금식을 많이 하죠. 주님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에, 뭔가 안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금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예배하는 가운데 수시로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또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수시로 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이 그들 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이유가 그들은 너무 훌륭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훌륭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명받은 우리 셀리더들도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리더의 자리에 세워진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내세울 자격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 여름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도 내가 재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필리핀 선교를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자격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구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 가운데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고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하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지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내니라,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니라는 놓아주다, 풀어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고 파송하기 위해서는 보내기 전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사람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보내도 사실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 뜻 안에 그런 감옥 속에 가둬놓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로 우리가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습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너무 훌륭한 리더들이라서 자기들과 함께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들을 자기들의 편견 속에, 생각 속에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들, 그들의 편견으로부터 이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담대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셀가족 예배할 때 둥글게 모여서 나눔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의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상대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내가 가진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듣는 것이 다 해석하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알아듣고 상대방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와서 얘기해 준다면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속단해 버리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만나든지 또는 감접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나의 편견 속에 가둬버리죠. 누군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많은 오해와 갈등이 계속해서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다툼이 멈추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런 것으로 가두어 두지 않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 저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편견,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의 감흥으로부터 서로를 풀어줌으로써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인 바나바와 바울, 너무나 아쉽죠. 안 놓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 속에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그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 더 낮은 사람, 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편견으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나요?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척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까? 풀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놀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풀어주고 놓아줄 때에 우리 셀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풀어주고 놓아줄 때에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풀어주고 놓아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디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파송은 누가 했습니까? 3절에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파송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놓아주고 풀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내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파송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셀리도로 세우신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필리핀으로 보내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케 하시고 사람을 파송하시고 곳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보내겠다,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왜 그리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익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바나바의 어떤 가족 친지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즉 내가 있는 곳, 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바나바처럼 우리의 가족과 혈육에게 먼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사람은 구브로의 이제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지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 대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증언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동쪽 항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섬을 서쪽으로 가로지르면서 점점점 복음을 전하다가 한 곳에 도착하게 되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로마 제국 아래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자유로운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추잡스러운 일들이 이곳에 다 벌어지고 있는 곳. 바보 사람들은 그 단어 자체가 더러운 동네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했죠.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인 박수 마술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여기 와서 마술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섬의 총독 옆에 딱 붙어서 빌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로마 시대의 어떤 고급 관리들은 이런 박수무당을 하나씩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럽고 혼탁해 있었던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로마의 원로에서 파견된 사람이지만 이 더러운 곳에 와서 권력을 쥐고 살면서도 마음속으로 뭔가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 쪽으로 붙어있는 이 박수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곳에 있더라도 갈급함이 전혀 채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의 그런 깊은 영적 갈망이 있었죠.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대륙에서 섬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뭔가 다르더라. 뭔가 신령하다더라. 생명이 있다더라.
우리에게 정신 차리는 말씀을 해주신다.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사람을 묘사하는 낱말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고 또 마술사고 엘루마였습니다. 본문에 이런 서기오 바울 총독과 함께 이 바예수 사이에는 너무나 서로 공생하는 관계였습니다. 총독은 아주 고위층 사람이었고 총독 앞에서 한 건씩 뭔가 점을 칠 때마다 어떤 복채를 받게 되죠. 서기오 이제 총독이 만약 제정신을 차린다 그러면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절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생명줄이 삶의 어떤 이익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좋을 땐 좋지만 결국 끝에 가다 보면 끝은 결국 돈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귀한 직업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다 그러면 사람의 결론은 결국 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돈줄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죠.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어디에 봐도 이게 바울이 전도하거나 사역하는 때에 이렇게 강하게 저주를 선포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저주를 퍼붓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어떤 박수무당 이 바예수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를 했다기보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에게 너무나 분노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박수무당을 짓누르고 있던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수무당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세력, 어둠의 세력, 즉 사단의 존재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곳에 갔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에 짓눌린 이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냥 분노하고 끝낼 수 있는데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불쌍한 영혼이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악한 세력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서 사단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울은 바예수가 복음 전도를 방해한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얼마 동안 시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소경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사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바예수를 덮쳤습니다. 그의 눈은 안개가 낀 것 같이 뿌옇게 되었고 그의 시력은 밤이 찾아온 것처럼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사울의 한마디에 이 박수무당 마술사 바예수가 순식간에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된 것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이 마술사 바이오스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을 확신했죠.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서기오 바울은 그제서야 바나바와 사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바예수 같이 강력한 방해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어떨 때 막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죠.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이 사역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힘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시간 내고 내 돈을 들이고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자꾸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런 방해도 없이 너무너무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의 힘에 의해서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교만함들을 꺾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역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방해자 바예수가 도리어 총독 서기오가 믿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이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은혜의 놀라운 반전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계속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욕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주시는 고난의 길, 그 길을 우리 모두 손잡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명받은 우리 셀리더들,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단계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 결국 사단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고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셀리더로서 부름받았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시고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세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셀리도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필리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담대히 갈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한 영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모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